9월 초 어느 날 저녁에 수부님께서 앉아 주문을 읽으시니 문득 신안이 열리며 문 앞으로부터 무지개 줄기와 같은 푸르고 붉은색의 서기가 대흥리에서 구릿골로 가는 길을 따라 뻗쳐 있고 그 상서로운 기운이 끝나는 구릿골 대밭 끝에 초빈이 보이는데 이영 얹은 모습과 그 날개 끝에 축인물 묻은 것까지 보여 매우 이상하게 여기시니라. 이튿날 저녁에 갑자기 상제님께서 들어오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 하시거늘 수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상서롭지 못한 말씀으로 희롱하시옵니까 하시니 상제님께서 내가 참으로 죽었노라 하시고 수부님의 등을 어루만지며 손을 잡으시고는 이별가 한 곡조를 크게 부르신 뒤에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시더니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수부님께서 크게 의혹하시고 차윤경을 안내성의 집에 보내 경석을 불러오시어 상제님의 종적을 다그쳐 물으시며 찾아가자 하시니 경석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남경에서 구릿골로 돌아오시어 큰 공사를 보시는데 다만 한 사람만 출입하며 수종 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출입을 금하심으로 가서 뵙지 못합니다 하니라. 수부님께서 하는 수 없이 고민으로 밤을 새우시고 이튿날 새벽에 분 한 갑과 독약 한 봉과 예전에 상제님께서 주신 붉은 염낭을 지니시고 아무도 모르게 살인문을 나서시니 새벽 으스름 적막한 천지에 북쪽으로 터진 빈들에는 찬 기운만 감돌 뿐이더라. 난생 처음 찾아가는 구릿골이라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오직 전날 밤 광명 속에 나타났던 큰 길을 따라 초빈한 곳을 향해 가시니라. 경석이 수부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알고 놀라 이웃집에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없거늘 마침 뒤뜰에서 새벽일 하던 한 농부가 말하기를 이른 새벽에 고부인께서 정읍 쪽으로 난 길로 급히 가시는 것을 보았노라 하므로 경석이 아우 윤칠과 함께 급히 뒤를 쫓아 태인 도창현 밑에 이르러 수부님을 만나게 되니라. 이에 경석이 수부님의 몸을 뒤져 독약을 빼앗고 여쭈어 말하기를 누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선생님이 지금 중대한 공사를 보시는 중인데 명의 없이는 절대로 오지 말라는 기별이 있어 저도 이제까지 가뵙지 못하고 부르시는 명을 고대하는 중이거늘 이제 갑자기 가뵈면 누님은 고사하고 저에게도 큰 꼬지람이 있으리니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바라건대 이 길로 돌아가서 이후에 명이 있기를 기다리시지요. 하며 간청하되 수부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고 계속 걷기만 하시니 경석 형제도 할 수 없이 뒤를 따르는데 수부님의 걸음이 빨라져서 80리나 되는 먼 길을 한나절 만에 당도하시니라. 원평에 이르러 수부님께서 윤칠에게 명하시어 약간의 주가포를 준비케 하여 들리시고 길을 버리고 논두렁과 밭두둑으로 걸어서 구릿골 형렬의 집 뒤 대밭 끝에 있는 초빈 앞에 당도하시니라. 이어 태모님께서 윤칠에게 명하시어 이영을 해치라 하시니 경석이 남의 초빈을 해치다가 초빈 임자가 보고 달려와서 시비를 붙이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만두시고 속히 돌아가십시다 하며 간곡히 만류하거늘 수부님께서 들은 채도 않으시고 몸소 초빈을 해치기 시작하시니라.
경석이 할 수 없이 윤칠로 하여금 초빈을 해치고 제궁의 천계를 떼어내게 하니 과연 상제님이시거늘 어용이 살아계실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시더라. 수부님께서 염낭을 열고 엽전 7푼을 꺼내 제궁 속에 넣으신 뒤에 상제님께서 일찍이 장차 내가 죽거든 꼭 입에 넣어달라 하신 진주 1개를 꺼내 입안에 넣어드리니라. 또 쌀 3알과 흰 바두갈 3개를 넣어드리니 바두갈은 뱉어내심으로 염낭에 도로 넣으시고 한삼을 가슴에 덮어드린 다음 그 위에 옥황상제라 쓴 명정을 덮고 1000개를 닫으신 뒤에 준비해온 주과포로 전을 올리고 흐느끼시며 제배를 드리신 후 초빈을 다시 봉하게 하시니라. 이때 김형렬이 집에서 이 광경을 보고 김자현, 김갑칠 등 성도 10여 명과 함께 나와서 수부님을 모시고 들어가니라. 수부님께서 형렬의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시고 경석, 윤칠과 함께 대흥리로 돌아오시니라. 그 뒤 수부님께서 온갖 상념 속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시던 중에 딸 태종이 갑자기 시두를 앓더니 하루는 자꾸 갱망리에 가자고 조름으로 수부님께서 태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시니라. 갱망리로 가시는 도중에 갈림길에서 태종이 옆길로 가자고 하매 그 길을 따라서 운산리에 이르시니 태종이 문득 한 집을 가리키며 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보채는지라 들어가 보니 곧 신경수의 집이라. 마침 경수가 마당에 있다가 수부님께서 들어서시는 것을 보고 인사를 올리거늘 수부님께서 이 집이 그대의 집인가? 하시니 경수가 그렇습니다 하며 안방으로 모시는데 이번에는 태종이 윗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는지라 수부님께서 할 수 없이 태종을 데리고 윗방에 들어가 앉으시어 방을 둘러보시니 일찍이 상제님께서 그 방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방벽 사면에 써붙이신 도술이라는 글이 남아있더라. 그 방에 들어가자 태종이 잘 놀며 며칠을 지내더니 이로부터 시두가 자연히 나으니라. 이때 경석이 와서 수부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는 사방벽에 도술이라 쓴 글을 보더니 크게 미혹하여 이 다음에 그 방에 와서 공부할 욕심을 품고 돌아가니라. 수부님께서 경수의 집에 머무르실 때 마침 시아버지께서 오시거늘 며칠을 더 계시다가 태종을 데리고 대흥리로 돌아오시니라.